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처럼 또 오늘 필요한 분들에게 인생 고백으로 이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23장 10절은 저에게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2008년 안식년 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암 통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런데 수술 후유증으로 또 아이는 유산이 되고, 안식년인데 안식이 안 되는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제가 서빙고 아라보 예배, 그때는 이제 봉사자로 아라보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는 드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막힌 것 같고 뒤로도 막힌 것 같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갖고, 아이가 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해에는 어떻게 컸는지 사진도 없고 기억도 없는, 저에게는 잊고 싶은 한 해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구절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때가 떠오르는데,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에 빛과 같은, 마치 터널에 저 끝에 터널 끝이 있으면 빛이 보이잖아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막을 한 장 아까 오후에 만들어서 급하게 올렸는데요. 네, 개역 성경으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기 한자가 보이죠? 첫 번째 글자는 흑토자가 두 개가 위아래로 있습니다. 길, 옛날에는 흙길이었죠. 흙길 위에 서 있는 진토와 같은 인생, 그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만든 흙 위에 있는 흙. 그 다음 두 번째 글자는 금자에다가 바꿀 역자입니다. 그래서 뭐로 바뀌냐면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길 위에 있는 흙덩어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뭘로 바뀌냐? 순금으로 바뀌는 것이죠. 네, 저거를 한국어로 읽으면 규석입니다. 제 이름입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제 이름을 해석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 2008년에 욥기 23장 10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제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이름도 성경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인생의 해석이 되면 방향성이 정해지고 의미가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더 확실해지죠. 저는 욥기 23장 10절을 제 한자 이름과 연결하게 되면서 그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화면 없애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고난을 겪고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많은 고난을 겪는 줄 압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성경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어떻게 쓰시는지, 또 그것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욥만큼 억울한 고난, 황당한 고난 당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요르단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이 욥이 요르단 출신입니다. 요르단 페트라 인근에 살았던 갑부였습니다. 뭐 양이 뭐 몇천 마리, 소가 뭐 낙타가 뭐 수백 마리씩 있었던 중동 최고의 갑부가 하루아침에 거지로 그 인생이 떨어지죠. 인생 망한 거죠. 그냥 자식이 10명 있었습니다. 근데 돌풍이 불어서 하루에 집이 무너져서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이렇게 황망한 죽음. 부인이 당신 인생 저주받았으니까 저주하고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할 정도로 저주를 퍼붓고 부인은 도망가 버립니다. 이혼당했죠. 본인도 병에 걸려서, 피부병에 걸려서 피부를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노숙자로 전락한 인생.
뭐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인생 끝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인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첫 번째 고백,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잘 나갈 때 이런 고백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인생 망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 가는 길, 내 인생길, 과거에 걸었던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부인도 떠났어요.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과거 잘 나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고 내 길을 알고 계시고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망한 상태의 내 인생길 이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 호흡 내뱉을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죠. 재산도 아니고 10명의 자식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내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면 막막한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은 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상황을 보거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지금 본다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욥은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도 그러하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죠. 그러하기 위해서 사실은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목요 선교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싶어서.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같이 기도할 거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제가 이광수 목사님하고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10년 전에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10년 후에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왜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창조 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심판 때에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계실 그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계획을 참 잘 짜는 아이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방학 계획 짜는 거였어요. 1년 후에 뭐 할까?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꿈이 많았고 계획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의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됐다라면 지금 같은 삶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멋진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세요. 어둠 속에 우리를 터널 속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고 또 빛과 같이 높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멋진, 아니 더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94년도에 그 선교한국 대회, 한양대에서 했던 그 대회에서 선교사로 헌신했었습니다. 전 중국 가고 싶었어요. 중국 선교사. 근데 하나님은 아프간 아울리치를 통해서 저의 인생을 중국이 아니라 중동으로 변화시키셔서 2003년에 이라크로 전혀 가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선교는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는 나라를 가는 게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졌죠. 중동에서 또 원하는 대로 선교할 줄 알았더니 또 김선일 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한 텀을 마치고 요르단에서 한국에 왔는데 미국에 갈 계획을 짜고 합격까지 다 했는데
아내가 암에 걸리고 유산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모든 게 다 막혔던, 그리고 다시 또 중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가 지금은 또 안산에, 제 계획 속에서는 이주민 선교는 없었어요. 근데 8년째 지금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인생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걸 감사해야 되더라고요. 왜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인생길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광수 선교사님도 가시고 우리 대학 청년부도 FA로 이제 갈 텐데, 레바논에 가서 또 폴란드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지 지금 예상하시지 마십시오.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운명론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두 번째,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이거는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고난, 하나님 나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까는 해석이라고 말했지만 두 번째로 인생은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길에서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같은 고난을 겪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른 걸 봅니다. 담배 많이 피시고 생활 습관이 별로 안 좋으셔서 폐암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옆에 사람들 원망하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같은 암에 걸려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래서 가족들한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삶이 같은 병을 겪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오늘 욥은 어떻게 반응해요?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인 거죠. 믿음의 태도인 거죠.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내가 결정 못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반응,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고백할 것인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욥은 자신에게 허락된 고난을 하나님의 단련으로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욥의 부인과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심판이라고, 징계라고 그렇게 단정지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말하는 것은 교만한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고 반응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죄로 인한 문제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겠죠. 그러나 잘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만약에 선교를 하다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한 고난이라면 기뻐하면 됩니다. 이건 의를 위한 고난이니까. 근데 해석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 하나님의 단련일 수 있다 라고 반응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보니까 최근에 담임 목사님 아들도 이제 군대 가고, 김홍준 목사님 아들도 군대 가시고, 저희 아들도 얼마 전에 신검 받았거든요. 내년에 군대 가자 이렇게 하는데, 병사들은 4주 훈련 받고 18개월 군생활 합니다. 그런데 육사 생도들은요 4년을 훈련 받고 20년 내지 30년 군생활을 합니다. 훈련이 더 긴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길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쓰고 싶으신 거예요. 고난의 강도가 세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제대로 쓰고 싶으셔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그 훈련은 길고 어렵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거의 10년 이상의 세월을
감옥에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훈련받았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역시 20대 전체를 도망자로 미친 척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극한 상황에 분명히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현상수배범으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인생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을 통과한, 좀 더 견딜 수 있는 비결을 깨달았어요. 선배님들께 물어봤더니 거의 비슷한 이 고난 통과 비결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청년분들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건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또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고난을 이기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정말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시절에 샤워를 하고 딱 거울을 봤는데 제 눈이 보이더라고요. 거울에 비친 제 막 씻고,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뎌줘서 고맙다. 규서가 견뎌줘서 고맙다.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화장실에 혼자 거울하고 얘기하는 게 거의 미친 사람 직전 된 거죠. 네. 근데 제 자신을 향해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울에 비친 자신을 향해 고맙다. 지금까지 견뎌줘서 고맙다. 아니, 앞으로도 견뎌줄 것을 인하여 고맙다. 자기 자신을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미래형입니다. 나의 가는 길, 과거를 주님이 아셨고 지금 이 단련,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단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재기할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사실은 순금 같은 인생입니다. 이 순금은 돈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순금처럼 빛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돈과 금을 쫓죠. 그러면 인생 낭비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인생 헛살았다 후회하며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인생을 산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순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빛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고 정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게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곧 시간이에요. 시간이 곧 생명이고, 근데 그 시간, 그 생명 자체가 고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순금 같은 인생입니다. 삶 자체가 보물이 되는 것이죠. 호흡하고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순간이 금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변화시키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순금이 됩니다. 진짜 값진 인생이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순금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고난을 통과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빛나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 없이 성숙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 성숙함과 이 빛나는 순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고난은 지옥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고난의 끝을 보게 되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이겨내는 또 다른 비결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그 끝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순금처럼 빛나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순금 같은.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살아온 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길, 그 고난을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순금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욥의 인생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저에게 주셨던 이 레마의 말씀을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욥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고백, 아니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욥처럼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